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주악에 맞추어 묵상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정하신 구원의 도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귀한 자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선택임을 감사드리고 이 부르심과 선택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죄악을 정복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7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0장 1절 16절.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신약성경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그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갖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예와 평강이 우리 가족들에게 넘치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 좀 길지요. 제가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할까?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설교 제목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선을 다한 꼴찌라든지 뭐 지금이라도 가서 일하라 여러 가지 제목 했는데 그게 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옮겼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만약에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면은 뭐 별로 의미가 없죠. 밋밋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밋밋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러한 반전이 있기에 우리 인생은 살맛이 나고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뭐라 되어 있어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시작은 천국으로 시작되고 있죠. 예. 자, 이 천국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하고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하늘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진주를 하는 장사와 같다.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품꾼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자, 여러분 성경책에 천국은 다음에 마침에다 갈로 열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갈로 닫아야 되겠어요? 이른 아침에 나간 다음에 갈로를 한번 닫아보세요. 그럼 남는 단어가 뭐예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무슨 뜻이에요? 집주인이 어떻길래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시작하였지만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또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른 아침에 6시인데 일꾼을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달라고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침에 또 3시에 제 3시에 나가보니까 장태 놀고 있는, 여전히 일거리를 뭐 찾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른 아침 6시입니다. 6시에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질 때 6시까지를 일컬어서 하루라고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12등분을 나눈 거예요. 12등분. 그래서 6시는 새벽 6시고, 또한 제3시는 9시,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시는 오후 6시라, 12시는 오후 6시예요. 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낸 시간이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오전 9시, 오전 3시, 9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1시 이렇게 들여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에 계속해서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오후 3시나 제 6시까지는 이해가 돼요. 반나절 품삯을 주면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9시나 11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해가 일을 마무리 지을 1시간 전에 혹은 3시간 전에 일꾼을 들여보내는 것, 주인의 그 태도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의 품삯으로 살아갑니다. 가장으로서 일당을 받지 못하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를 알고, 이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그 다음에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른 아침에 일찍 들어갔지만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천국 비유니까, 비유라고 이야기하면 포도원은 뭘 비유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 다음에 품꾼은 누굴 비유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일하는 부름을 받은 일꾼들, 교회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집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 그 다음에 낮에 부름을 받은 일꾼, 혹은 오후에 부름을 받은 일꾼, 그리고 오후 늦게 해지기 전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청소년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작년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제 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품삯을 받는데 얼마씩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뭘 이야기할까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 이게 비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하는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포도원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50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혹은 10년 믿은 사람이나, 아니 오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그렇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믿지 않고 세상에서 30년을 보내고 50년을 보내고 40년을 보낸 사람은 그 세월만큼 잃어버린 세월이, 주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40년 50년 보낸 사람들은 그만큼 그 세월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야, 내가 진정 믿을걸, 왜 빨리 믿지 못했을까, 깨닫고 보니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제라도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일찍 믿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믿었냐, 이른 아침에 갔느냐, 3시에 6시 9시에 갔냐, 언제 믿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품삯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제일 먼저 받은 사람, 나중에 온 사람, 제 11시에 나온 사람, 오후 5시에 받은 사람이 얼마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이고, 저한테 이렇게 한 데나리온 주냐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처음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보다 3배, 6배, 12배나 먼저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 얼마 받을까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받은 거예요. 기대가 풀었는데 기대가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불평불만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똑같이 주느냐고 불평불만합니다. 오늘 먼저 온 사람들은 세 가지 면에서 먼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잘못되어 있다. 첫 번째,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 첫 번째로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불공평한 거 맞습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었다고 해서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입니까? 한 데나리온 받은 후에 집주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12절 말씀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우리는 종일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한 제랑 똑같이 줍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지금 근로 계약을 맺을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고 해서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먼저 온 분들은 그들의 자신을 불러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준 주인의 자비와 선한 마음이었는데 먼저 온 자들이 그 마음을 불공평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평할 것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으면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큰 교회 할 수 있는데 왜 아버지 마음대로 시골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뭐 큰 교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을까요? 그 작은 교회는 상급이 없어요?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사모님이 암병에 걸렸어요. 보통 다 대우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긴 했는데도 암병에 걸린 사모님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불평할 거 없어요. 나 왜 이러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주었는데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먼저 온 자들의 잘못된 것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 동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동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먼저 온 자들이 불평불만하게 된 동기는 동료에 대한 주인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똑같이 취급해 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도원 주인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준 것은 주인의 차별 대우가 아니라 주인의 전적인 은혜이고 자비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늦게까지 기다린 사람에게 처음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해주고 똑같은 복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뒤에 와서 같은 일당을 받은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1시간이라고 똑같이 우리가 받았냐? 그 사람 못마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내 배가 아파.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으로 느껴지는 사람, 자신들만의 생각하는 자들의 불평이에요. 비교하기 전까지는 먼저 온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고맙다. 오늘 일거리 주어서 내가 이 포도원에서 일한다니 고맙다. 그 생각했을 것 아니겠어요?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늦게 온 사람들과 상대방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교, 이걸 읽어서 비교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의식이 발전이 되면 질투도 되고 계급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천국과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왜 비교하다가 불행해지십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급 인생을 살지 말고 최상급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처럼 살면 되고 너는 너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상급 인생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상대방이 받은 은혜는 상대방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등에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해야만 만족을 누리십니까? 저 뒤에 주리가 걔가 진돗개가 있습니다. 뭐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근데 얼마 전에 닭을 몇 마리를 분양해 왔습니다. 닭집을. 그래서 이제 닭에도 밥을 주고 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가지고 갑니다. 가면 먼저 걔한테 이제 주리에게 밥을 먼저 줘요. 먼저 주고 이제 밥 가지고 물 가지고 저 닭집에 가면 걔가 쫓아 뛰어와서 자꾸 짖는 거예요. 내보고 왜 그쪽에 가느냐는 거예요. 내만 이쁘해줘야 되지 왜 나는 내 바깥에 가서 밥도 주고 그러냐고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내줬죠. 이놈!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평등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특별한 데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평함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내 공로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을 대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계산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에요. 비교의식,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버려야 될 마음이에요. 세 번째, 먼저 온 자들의 잘못된 자세,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먼저 주인에 대해서, 또 이웃,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는 또 하나의 잘못은 자기들이 VIP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VIP 의식이, VIP가 뭐예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 앞자를 떼서 VIP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특별한 사람, 공로자, 이런 뜻입니다. 특권의식이죠. 그들은 자신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뭐 했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 일한 그 공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한 작은 찌끄만 이 공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잘못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바로 이 공로자 의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데 하는 생각이, 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가 있습니다. 무슨 마귀요? 섭섭마귀예요. 이런 공로의식이 내게 찾아오는 순간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혹은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공을 세웠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섭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기뻤는데 나 사람들이,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하다 생각하면서 이 섬김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공로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공로의식, 특권의식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을 잊지 아니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출발부터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먼저 온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장대에서 놀고 공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러줬잖아요. 주인이 불러준 것은 하나님, 그 주인의 은혜였죠. 공로자 의식은 천국 개념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천국에는 공로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은혜 의식,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너무 빚진 자다, 은혜 받은 자다. 강의 설교자로 잘 알려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 의식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의식,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빚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천국은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들어가는 곳이지, 공로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감사가 떠날 때 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축하할 줄 모르면 축하받을 자격도 없는 거죠. 먼저 온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얻은 일터입니까? 주인의 은혜로 얻은 일터 아닙니까? 응? 은혜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야 합니다. 옆에 분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일합시다. 일감을 주시니 감사하고, 일하면서 감사하고, 일을 마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먼저 온 사람들과 달리 1시간을 남겨놓고 포도원 주인의 눈에 발견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시간 남았어요. 1시간이면은 일을 마쳐요. 1시간 남았는데 그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자세로 일했을까요? 이게 벌써 이제 마감할 시간이 다 왔네. 아마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아쉬워하고 힘닿는 대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보면은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일하는 현장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세가 있죠? 1단계가 있고 돈 내기식이 있습니다. 이 돈 내기식 우리 말 맞습니까? 일곱 사람. 1단계가 있고 돈 내기식이 있어요. 1단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슬슬 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가면 돈 타니까 1당을 타니까. 그런데 이 안에 딱 일을 마쳐야 돈을 준다고 1단계를 한 사람은 죽자 사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빨리 마치고 집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일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앞에 온 사람들은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아마 힘들게 오늘 일했네.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집에 가. 이제 쉬엄쉬엄 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1시간 남은 사람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이야, 이 1시간밖에 안 남았네.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뭐 품삯이라도 받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먼저 온 사람은 이제는 1시간만 있으면 돈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품삯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남았지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늦게라도 불러주신 주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했을 것입니다. 주인과 그 다음에 흥정은 생각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좀 구해요. 얼마 좀 흥정해 볼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흥정할 거리가 있어야지. 마지막에라도 불러주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한 일이 있어야죠. 나중 온 사람에게는 먼저 온 사람들이 가졌던 흥정의식이 없었습니다. VIP 의식도 없었고 비교의식도 없었고 공로자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대충 그것이 뭐 전부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중 온 사람에게 주인은 똑같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더 인정해 주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주님께서 마지막 포도원에서 들어와서 일한 일꾼의 자세와 태도를 칭찬해 주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화 목사님, 언제 품꾼으로 들어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권명 집사님, 나는 언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언제 들어온 사람이라고?
오후 5시 들어온 사람. 얼마 남았어요? 1시간 남았어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감사하며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내일 또 불러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맨 나중 온 사람 마음 자세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교회 생활, 나의 봉사 생활, 우리의 헌신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일거리가 없어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풍번처럼 할 일도 없이 보람도 없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는 자로 베푸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일찍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로. 먼저 온 사람들의 자세 하고 맨 나중 온 사람의 자세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일찍 믿었냐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직책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해놓고 자만에 빠져있는 자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눈여겨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보상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나는 원망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일꾼인가? 혹시 여러분 일찍 구원받은 것이 억울합니까? 모태신앙과 억울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즐기다가 나중에 죽을 때 꼴깍 죽을 때 그때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합니까? 일찍 믿은 것이. 남보다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억울합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손해본 것 같습니까? 뒤늦게 불려온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못마땅합니까? 혹시 공연히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품으면 첫째 인생으로 시작하여도 나중엔 꼴찌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기회, 약속, 축복들을 깨닫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꼴찌 인생에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첫째 인생으로 역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할지라도 먼저 온 사람들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의식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오지는 않는지, 보상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일하는 일꾼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의 자세로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중은 사람들처럼 먼저 VIP의식이나 비교의식, 공모자의식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늦게라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능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이제는 감격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오다셋에 들어온 일꾼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불러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과 선가하는 예물, 또한 올상 예물, 1000번 예물, 교회 건축 예물, 각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또한 삶의 여유도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심은 자에게 아버지 안에 거둘 수 있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심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제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견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 다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산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